오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오늘의 말씀 민수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저를 양산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모르셨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해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신 이유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 잘 달려왔대요. 그러니까 달리다. 결과적으로는 신앙생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달리기하고 비교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 하듯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춤하게 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의 장애물. 가장 큰 장애물이 여러분 뭐라고 뭐냐면 우리가 잘 해오다가 신앙생활이 틀어지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신뢰하게 될 때, 그때가 우리가 흔들리는,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쫓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그게 더 잘 돼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 천국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을 읽었던 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구출로 나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는데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믿지 않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누가 거기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딱 봤더니 이 사람들이 키가 커요. 이 거인처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섭잖아요. 내가 쟤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쟤네들하고 싸우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그 땅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신으로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신약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잘 하다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약속의 땅 천국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고로 그런 게 뭐예요? 우리 특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 교육 요즘 막 중요하다고 뭐 드라마에도 그렇고 뭐 엄청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교육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사교육을 막 시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면 뭘 해야 돼요? 또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돈도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도 없어지게 돼요. 왜? 아이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된 경배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서 멀어지고 진리에서 순종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아이들 죽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죽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죽어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20살 밑에 아이들은 다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불평불만 많았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다 죽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의 물질이라든지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요, 이렇게 신의 산에서 우리가 율법을 받는 장면이 우리가 레위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모습이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불순종, 믿지 않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 신의 산에서 이 약속의 땅 이집트까지 해서 이렇게 이 광야 생활했던 이 광야 같은 이 거리가 여러분 걸어서 11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11일이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리예요. 근데 거기에까지 가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상상이 되십니까?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40년 걸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아서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거기에 뺑뺑이 돌렸던 거예요. 뺑뺑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뺑뺑이 돌 때 그냥 순종하면서 돌았을까요? 아니면 불평불만하면서 돌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돌면서 불평불만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불평불만 계속해요. 근데 이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각 교회보다 보면 이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세상 이 광야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불평불만하는 사람. 한번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아멘. 보세요. 신약교회에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재앙은 안 와요. 구약시대 때는 무슨 재앙이 왔습니까? 큰 재앙이 있었고요. 지진이 있었고, 불뱀이 있었고, 불뱀으로 이렇게, 그럼 나병이 있었고, 하나님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심판이 있었는데, 신약은 그런 심판은 없어요. 왜냐면 은혜시대라고 해요. 신약교회는 은혜시대. 근데 더 무서워요. 은혜시대가 책임은 더 많이, 여러분 자유는 더 크지만 책임은 더 커요. 그게 맞는 책임, 어떤 책임이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로 6절에는 이런 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다시 구원 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예, 한번 구원 받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다시는 구원 못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교회 다닐 때는 몰라요.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동화되는 게 한순간 동화돼요. 세상과. 술 먹지 않았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술 먹게 되고 다시 안 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이 죄를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물론 교회 다니면서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몸만 다니는 거고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나 또 세상이 환영해 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사탄이요 우리를 잡아먹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민수기 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중반부 11장부터 중반부 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이게 종류별로 나와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모습 같아요.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이제 후반부 가니까 조금씩 나아집니다. 조금씩. 왜냐면 죽을 사람들이 이제 다 한 사람씩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을 사람 다 죽고 마지막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만 이제 조금씩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여러분 뒤에 주보 보면 나오지만 제가 이 구절을 중심으로 봤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6절 보니까 이 민수기가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준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뭘 탐했다고 하겠습니까? 이 악한 것을 탐했대요. 이 악한 것을 탐한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눈으로 본 것에 집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 눈으로 보니까 사막이니까 뭐가 거기에 맛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먹었던 이집트에서 먹었던 마늘이라든지 부추라든지 이 고기 같은 게 이렇게 점점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양념통닭 먹어보신 분 한 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은 아예 안 먹으면 끊을 수 있지만 한 번 먹으면 못 끊는 게 양념통닭 아닙니까? 저는 미국에 가서도 양념통닭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여러 가지 통닭을 먹어도 양념통닭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소스를 제가 만들어서 먹었다니까요. 그만큼 맛있는 이 양념통닭. 왜 이거를 넘어왔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맛을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딱 좋아요. 상황이. 근데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집착한 것, 우리 눈으로 보는 것에 더 집착하고 그것에 더 신뢰하고 그것에 더 믿게 되면 우리도 결과적으로는 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신약교회라고 한번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이 이거 굉장히 지금 이상한 교단 이런 것도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 이게 본보기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보기라는 것은 이게 신약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예요. 여러분 신약이에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너네들 본보기야 주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이게 본보기야. 여러분 너네도 조심해. 너네도 악한 것 탐하다가는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광야 이 세상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볼 거는 여행을 위한 준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이렇게 펼치면요, 신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이제 이미 주어졌어요. 성막도 세워졌고요. 제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이 이제 떠날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민수기를 통해 우리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의 본보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이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질서. 이 질서를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질서를 보여주냐면 첫 번째로는 민수기에서는 지파별로 수를 세셔요. 그래서 정리해주는 거예요. 이게 질서 있게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3, 4장에 가보니까 이제는 제사장과 레위를 골라서 의무를 부과시켜줘서 또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정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 유수를 보면 애가 좀 약간 OCM이라고 하나 뭐 영어로 뭐라고 하던데 제가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정리 중독 같은 거가 있어요. 애가 장난감을 갖고 놀아도 차를 갖고 놀아도 차 종류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서 갖고 놀더라고요. 애가 보니까 지네 엄마하고 좀 비슷해요. 완벽주의자가 있는 그게 있어요. 좀 정리하는 거, 정돈하는 거 그게 있어요. 저희 큰애도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가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뭐에 대해서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얘기했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를 무질서하다고 하나님께서 혼동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것을 동성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신 게 이게 질서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그림으로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가장 가운데 성막이라는 곳에 거하셨어요. 그죠? 보시면 여기에 가장 가운데 이제 성막에서 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셨고 그 주위에 제일 마지막에는 누가 있어요?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둘러싸여 있죠. 다 12지파. 그 다음에 그 성막 중간에서 앞마당, 마당에는 레위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이 앞에 입구를 지키고 있어요. 딱 보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갖춰졌다. 군대처럼 좀 갖춰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좀 군대 가면 질서, 오와 열을 맞추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맞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위에 뭐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구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막은요, 낮에 덥잖아요. 그죠? 얼마나 덥겠어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그래도 그나마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죽지 않고. 그리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리고 어둡잖아요. 그래서 불 기둥으로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름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은 특히 낮에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는 거야.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누구의 인도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2017년도 때 우리가 예배당이 없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다가 제가 2015년도에 왔죠, 양산에. 그때는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정말 더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방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제가 그 우진이 그때 더 쬐끔했죠. 코에 땀이 송송송송 이렇게 맺힌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른들은 그나마도 시원하지는 않지만 거실에 에어컨이 있었거든요. 물론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저쪽 쪽방에서 참 에어컨도 없는 그런 방에서 더운 방에 아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배우겠다고, 하나님 배우겠다고, 말씀 배우겠다고 모여 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또 그리고 뭐 좁아가지고 뭐 식사를 뭐 제대로 했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담을 넣어 주셔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뭐 이렇게 넓게 그나마도 식사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다 마련해 주신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달려가듯이
우리가 갈 준비, 여행을 갈 준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가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 사막 그러면요, 거기에 풀 한 입, 물 한 방울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그것도 40년 동안.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3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300만 명 그러면 인천 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천 인구가 300만 명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인천 인구가 그 사막에서 그렇게 많은 인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사람들? 그 식량, 그게 어떻게 조달이 되냐고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이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계속 이동하는데,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곳에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참 살 수 없는 곳 같은 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양산을 왔거든요. 제가 양산을 왔을 때는 제가 경남 양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말리더라고요, 저를. 왜 말렸겠습니까? 왜 굳이 경남에 아무도 없는데, 네 아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모르는 사람은 제가 경남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이 사람이 미국에서 경남으로 왔으니까 경남에 무슨 집이 있구나, 지인이 있구나, 뭐 친척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인천 사람이고 다 수도권에 다 지인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기는 특히 온 적도 없었어요. 여기는 온 적도 없었죠. 미국에 있을 때 양산 그러면 알죠? 제가 뭐 얘기할지 그것밖에 몰랐어요. 무슨 그 말.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꼭 인터넷에 양산 치면 양산 무슨 차량 그러면 양산된 차량으로 이렇게 검색이 나오지, 양산시에 있는 차량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산 그러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알 수 없는 이런 곳에 다른 사람들 다 말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부담을 저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만났어요. 귀하신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오려고 만났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죠, 사실. 우리가 계획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만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거라도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보시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시면 좀 사막의 한가운데 좀 걷는 것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가다 보면 왜 좀 정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좀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을 하시는지 잘 못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저 혼자만 그런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요, 한 번에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랍니다. 믿음. 여러분 밤에 차량 운전을 해 보셨어요? 밤에 차량 운전을 보시면 이 라이트가 앞에 전방 한 50m밖에 못 비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운전하다 가면 그 앞에 또 50m를 또 보여주니까 꼭 다 비춰주는 것처럼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갈 수는 있지만 멀리 100m, 1000m를 미리 보여주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조건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곳에 있으면 50m 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성막에 거하신다 했죠? 가운데 성막에 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 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죄를 많이 짓습니까? 예, 많이 져요. 상당히 많이 짓습니까? 죄를 계속 져요. 그래서 맨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늘이나 부추나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작은 새, 메추라기 아시죠? 메추라기 알은 우리가 잘 아는데 메추라기는 잘 모르죠. 메추라기는 새입니다. 작은 새, 그 알을 낳는 메추라기 그 새, 작은 새를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가 그 지면에서 2큐빅 한 1m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때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에 캠프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캠프에서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 보면 한 하루치 걸릴 정도 가는 그 거리에 어느 쪽으로 가도 하루치 거리에 거기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메추라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물로 그냥 휙휙 저으면 그냥 메추라기를 여러분 원하는 만큼 취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잡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각 가족별로 인구별로 잡은 양까지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잡지 말라. 잡으면 나중에 썩는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 많이 잡으면 썩고 또 적게 잡아도 모자라지 않게끔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싹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맛있게 요리를 했겠어요. 얼마 만에 먹는 고기야. 그러면서 얼마나 맛있게 이렇게 해서 막 먹었는데 미친 듯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지 아세요? 심판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이 보는데 배터리가 나갔어요. 예. 민수기 11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죽기 전에 만찬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불평을 하시면 심판을 주시는구나, 이거 배울 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참 뭐랄까, 하나님께서는 주시긴 주시는데 기뻐하면서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래, 네가 정말 고기 먹고 싶어? 하여튼 토할 때까지 내가 코에서 고기가 나올 때까지 내가 먹게끔 해줄게. 그래서 고기를 주셨는데,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를 씻기도 전에 큰 재앙이 닥칩니다. 그래서 심판이 주신 거 있어요. 근데 그 심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심판이 또 있어요. 그 중에 또 뭐냐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요, 또 형 아론, 이렇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가장 우두머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자리가 이제 좀 탐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아내, 그래서 이렇게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니 그 자리를 탐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이게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세요. 그래서 바로 나병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0절 보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갑자기 비방했다가는 바로 이렇게 나병에 걸려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비방을 해요. 근데 막 갑자기 문둥병에 여러분이 걸려요. 그러면 아마 저를 굉장히 멀리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함부로는 못했겠지만, 근데 그때 우리 신약시대는, 감사하게도 신약시대는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그 사안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주십니다. 근데 아론이 이제 다행히도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미리암은 병이 났습니다.
근데 그래서 탐욕은 항상 육신의 병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눈에 보이는 탐욕을 이렇게 하다가 뭐 다른 사람 질투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저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뭐 그러면서 질투하거나 뭐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 때 육신의 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레위의 증손자였던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의 고라. 고라라는 사람이요, 모세를 또 적대시합니다.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했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모세를 반기를 들고 뭐 니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자기네들도 그 위에 올라가겠다 뭐 그런 거. 이게 누가 주는 사상이겠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루시퍼 마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준 것에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 또 노하시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지진에 의해서 죽습니다. 지진에.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니까 민수기 16장 32절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킴해. 이런 참 놀라운 묘사를 해서 땅이 삼켰대요. 땅이 지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좀 시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는 거, 대적하는 거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에 보니까 신약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의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인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제가 제 얘기하는 걸 때 여러분이 그거 하면 저한테 순종하는 거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어떻게 보면 메신저잖아요. 메시지만 가져오는 사람이잖아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유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근데 그거를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유익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대적하는 게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조용히 바른 교회를 찾아가는 걸 좋아하실까요? 바른 교회를 찾아가지. 거기에서 거기에 싸고 있어요. 이미 타락한 목사인데 거기에서 바뀝니까? 자기가 내가 있는다고. 근데 거기에서 남아서 비방하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근데 그때는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는다면 떠나야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남아서 비방하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아서 비방한다는 것은 남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내가 비방하니까 나한테는 당연히 유익하지 않겠죠.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차선. 여러분 어때요? 계획을 세우시죠?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이 안 먹히고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럼 뭐예요? 차선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 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으면 또 다른 차선책을 세워요. 하나님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왔어요. 근데 약속 땅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이 어떤 차선책을 주는지를 그렇게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그런 차선책을 사용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서운 본보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다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스파이죠.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정탐꾼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거인이 아까 나왔다고 해서 거인을 봤다고 했잖아요. 거인들이 있으니까 10명이, 이건 분명히 패한다. 싸워도 필요 없어. 우리가 어차피 패할 거야, 이거는. 근데 2명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이 땅을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저기 거인이 있든 뭐가 있든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거 아니야. 우리 이집트에서 누가 구출했어? 하나님이 구출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겨.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들어가자 라고 했어요. 10대2 누가 이겼을까요? 10대2 누가 이겼을까요? 2가 이겼을까요? 10이 이겼을까요? 2가 이겼으면 차선책이 필요 없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했으니까 들어갔겠죠. 네. 안타깝게도 차선책이 들어갔다는 것은 2가 아니라 10을 사람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수결로 이들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다수결로 10을 선택한 게 이게 지혜롭죠, 보이죠? 인간의 눈으로 이게 더 지혜로워 보여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보세요. 다수결은 예수님 굳이 안 믿어도 돼. 다수결로 그냥 무교로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서 우리 조금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다수결로 봤을 때 그게 좋아요. 괜히 뭐 교회 가서 뭐 헌금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가서 그냥 예수님 믿고 또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뭐 간음 뭐 음행 뭐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수결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보다 안 믿는 쪽으로 다 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다수결.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이에 여러분 다수결을 선택하실 건지 소수를 선택하실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다수결을 선택했죠. 다수결을 선택해서 10명을 쫓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20살 이하 아이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다 죽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앙을 버리는 쪽으로 가면 우리들 결과적으로 이 땅, 광야의 땅에서 다 죽고요. 약속의 땅 천국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가 주는 우리들에게 본보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쫓아야 되겠습니까? 다수입니까? 아니면 소수입니까? 다수, 소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불평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만나라는 것을 주는데 그걸 어떻게 주셨냐면 이제 아침에 이슬 맺히듯이 이렇게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꿀과자처럼 하늘에 주는 꿀과자처럼 이렇게 맛이 그렇대요. 튀긴 것처럼. 그러니까 갖고 와가지고 그냥 일도 안 해도 그냥 아침마다 이슬에 맺힌 것처럼 그렇게 과자를 해서 먹었어요. 처음에 먹을 때는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이게 꿀과자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먹을만한데요? 이거 먹으면 그래서 살아도 괜찮은데 이거 다이어트 식품인가 봐. 굉장히 좋아. 맛도 있어. 굉장히 좋았는데 먹다 보니까 너무 질려요. 이게 가슴살 같아. 닭가슴살 같아. 계속 먹으니까 질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이것도 질려요. 못 먹겠어요.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정말 만족이 모르는 백성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굉장히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회사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불평이 가득한 회사를 세우는 데는 아무런 재능이
아무런 인내, 겸손, 아무런 두뇌, 아무런 특성이 필요치 않다. 불평이 어디에 필요한가? 그것은 결코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거나 악을 제거하지 못한다. 대신 더 무거운 짐을 더해줄 뿐이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가진 것을 결국 도움이 못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불뱀을 보내줘요. 이번에는 불뱀에 탁탁탁 이렇게 물리니까 이제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이제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다가 이제 다시 이제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노뱀을 만들어라. 지팡이에 노뱀을 만들어 올려라.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라고 했어요. 이거 뭘 상징하는 거야? 뭐 상징하는 거야? 왜 굳이 하나님께서 노뱀을 이렇게 나무 위에 올렸을까요? 굳이 그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한 것 같은 이것을 왜 했을까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높이 올려준 우리 예수님을 쳐다본 사람은 누구나 다 산다라는 상징이에요. 상징. 이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산다. 그래서 이제 노뱀, 그래서 다 산다. 이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 있는 다 앰뷸런스에 거기에 있잖아요. 노뱀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다 사인이 그게 다 여기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을 해주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 불평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불평 많고 여러분도 불평 많지 않습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불평하기 너무 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게 본보기예요. 민수기가. 본보기 뭐냐? 불평은 절대로 복을 안 줘요. 불평은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고 믿자. 하나님 말씀 믿고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를 해주고 축복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불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감사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축복받을 것인지. 그래서 꼭 감사하시고 믿음 받아서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